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참된 소망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이 아름답고 거룩한 주일,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믿음의 알곡들을 모으게 하셔서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주님의 전으로 나와 다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끝없이 감사하지만은 생활이 성도답지 못했고 기도하는 바대로 살지 못했기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입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졌고 가서는 되지 않을 곳을 갔습니다. 우리에게 눈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욕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던 거룩한 입으로 한숨을 쉬기도 하며 남을 욕하기도 하며 저주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감격했던 이 거룩한 마음 속에 시기와 증오가 있었고 질투와 끝없는 욕심에 매여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교만함, 오만함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듣고 위로를 배웠습니다마는 위로할 줄 모르고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산 모든 그릇됨과 불의와 부신앙적인 생활을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손과 발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박현수 시인의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주님,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등에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제 등을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며 살게 하소서. 슬픈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제 기쁨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며 살게 하소서. 두 팔이 없는 이들에게 제 두 팔 중에 한 팔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소서. 말이 없는 이들에게 제 입을 통하여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소리가 없는 이들에게 제 가슴을 열어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며 살게 하소서. 삶의 모습 중에 가장 담고 싶은 모습으로 잔잔한 향기를 남기며 살게 하소서. 주님, 꼭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이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정산하지 못한 것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유종의 묘를 거두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의 나갈 길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동신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게 하옵소서. 베트남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 목사님에게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돌아올 때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실 이학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생명수강같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롭고 은혜롭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빛과 사랑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명하고 푸른 하늘, 오색 단풍으로 자연을 수놓으시는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좋은 계절에 우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은혜 부자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추수와 함께 겨울이 다가오듯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삶으로 추수의 열매를 드린 후 인생의 마침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와 보람 그리고 주께 헌신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산, 특히 하하구 하단에 복음화 사명을 주시고 이곳에 동신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교회의 본질이 복음 전도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삶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구원 방주가 되게 하시며 이 하단 지역을 복음으로 품어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단의 주민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의 쇠퇴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경제적, 정치, 외교적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으로
포화 속에서 그리고 각종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며 속히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환절기의 독감이 유행 중입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살펴주시고 그 노년이 모세의 노년처럼 건강하여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즐겁고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각종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2024년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시점이고 사명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구역장, 교사, 다양한 직분으로 결단하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잠시 상황에서 봉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기도로 동역하며 또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내어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일정을 주관하셔서 온전한 쉼과 안식으로 향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학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셔서 주의 은혜로 정결케 되며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땅의 승리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흠양하시옵고 그 찬양 속에 우리 성도님 모두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담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존경과 겸손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감사절 10번째 주일에 주시는 구약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다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작가 트레버 로페인이 쓴 넓은 하늘 아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나면 나의 재산을 내게 물려줘야 하는데 그 전에 인생의 비밀을 찾아서 나에게 가져오렴. 이렇게 손자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손자에게 인생의 비밀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드넓은 하늘 아래 그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자는 이 인생의 비밀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게 됩니다. 그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많은 격언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나무를 만나서 인생의 비밀을 물어보니 나무는 땅에 단단히 뿌리를 박아야지만이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농부는 삶의 비밀은 씨앗에 있다. 씨앗을 심고 돌보듯이 생각을 키우면 어느새 열매를 거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자는 몇 년 동안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인생의 비밀을 물어보았지만 이렇다 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비밀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손자, 그 손자를 본 할아버지가 넌 이미 그 답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손자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인생의 비밀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할아버지가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하기를 인생의 비밀을 찾아 헤맨 내 여정이 바로 인생의 비밀이란다. 그 길을 따라서 배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할아버지는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저 넓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너에게 줄 재산이란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한 인생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을 받기 위해 깨달은 비밀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로마서 12장 10절로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돌보아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굶고 있다. 나의 원수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통쾌해하면서 기뻐하며 그가 더 힘들어지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돌보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돌보아 줌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야 할 확실한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서신서 본문에서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텐데 왜 내가 손을 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손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 버릇 고쳐준다라고 하다가 자기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수,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원수를 도와주고 원수를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입니까? 바로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면 또 그 사람한테는 내가 원수가 되어집니다. 원수가 원수를 낳게 됩니다. 끝도 없이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 악의 고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옛날 속담에서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갚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갚는 길입니다. 가장 강한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원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할 때 그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총, 보상적인 은총입니다. 상급으로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름답게, 선하게, 진실하게 살았다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크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크게 가능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아 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주는 자에게 준다면 이방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냐? 나은 게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빼앗기고도 주고 미움받으면서도 사랑하고 원수도 먹이고 마시게 하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고민과 염려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고민, 그 고민을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걱정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고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고민과 걱정이 아닙니까? 누구나 하는 보편적인 고민과 걱정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결의 길이 걱정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것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염려 대신에 신뢰와 확신을, 어두운 감정 대신에 거룩한 빛을, 헛된 풍조와 철학 대신에 복음적 가치관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느냐?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 뜻,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먼저 할 일, 먼저 하는 그 순서가 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순서를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원수 갚기에 앞서 원수를 돌봐주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은총이, 풍족히 채워주심의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총을 갈구하며 주님의 풍족한 은총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만큼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원수를 돌아보고 원수를 축복하며 원수를 대접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총이, 주님의 해결해 주시는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은총의 주님, 우리에게 은총의 시기를 주시고 은총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총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바치옵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받으시고 한 주간 은혜의 말씀대로 생활하게 하시며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받으시고 감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선교헌금, 해외 선교헌금, 수선회비, 소원헌금과 꽃과 중식,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봉헌하는 이들을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동신교회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육신이 병약한 자를 강건케 하옵시고 힘든 자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주옵소서. 외지와 외국에 나가서 일하며 생활하며 공부하는 가족들과 군문에 나간 아들들에게 강건함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11월에는 믿음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평강을 누리고 가게 하시며 사업체와 일터가 번영케 하시고 교회가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월로 출장 중에 계시는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옆에 같이 계신 분들은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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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11월 첫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 행사 소식입니다. 청년부가 주관하는 성경 퀴즈 대회가 드디어 오늘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더욱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필라델피아 사랑 나누기 1은 12월로 마감합니다. 후원금은 11월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필라델피아 사랑 나누기 2는 2024년도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참여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글 모집합니다. 이번 성경 읽기 500독에 참여하여 받은 은혜와 감동, 그리고 느낌을 5문장 이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자유이고 성경 읽기를 통한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다음 주 11월 12일까지 교역자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소식입니다. 1차 예산위원회가 11월 12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2차 예산위원회는 11월 19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 부서장과 찬양대 대장,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구월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타 중이신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신짜오. 안녕하세요. 동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원도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곳에 잘 도착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또 지역도 돌아보고 또 선교지의 사역도 가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도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곳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또 더불어서 여러 현지 목사님들이 우리 동신교회에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대신 전하니까 여러분 보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1월이 되어서 날이 조금 선선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모두 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대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기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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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